지난주에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여유 공간이 생긴다, 여유로워진다. 시간은 정말 귀합니다. 시간에 한번 이례적으로 딱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여유 공간이 생기고 삶이 좋아질 것입니다. 돈도 그런 점에서 시간과 동일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면 그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시간은 이례적이고 현재적입니다.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돼. 선택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은 일회적인 재화가 아닙니다. 다시 벌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시간 관리보다 돈 관리를 하는 경우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대략 보게 됩니다.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돈이 풍족해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은 절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질이 최상위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활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질이 더 높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수준이 높아야 삶의 질이 높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훈련을 통해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성실히 이 땅을 살아간다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죠. 그런 나의 사정도 알고 나의 성향도 잘 아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고자 원하실까요? 무엇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주 부유한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 중에 무엇에 더 관심이 있을까? 어떤 것에 우리를 향하여 관심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생활 수준보다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바라지도 못했던 것을 소유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환경과 좋은 수용차를 타고 함께 나누고 기뻐할 사람이 내 옆에 없다면 무슨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 지수가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윤택한 생활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첫 번째 관계 1순위가 뭡니까? 가족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돈이 1위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부모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형제가 보입니까?
돈이라고 하면 아내가 보입니까? 남편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보험금 달라고 남편을, 아내를 살해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돈이 1위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큰 돈을 위해서 평안을 바꾸기도 합니다. 관계를 저버리기도 하지요.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업광고는 윤택한 삶이 곧 행복한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득에 따른 합리적 소비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보다 여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의 규모도 늘려나가는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수입과 지출 사이에 아무런 여유 공간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연봉이 1억이라 할지라도, 연봉이 2억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며 여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는 채 무분별한 소비를 하게 되면 결국 재정의 여유 공간은 없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비유 속에서 부자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관리하지 못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제대로 일하지 못한 사람은 해고 처리를 하겠죠. 똑같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해당당하기 전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조금씩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않았을 뿐더러 임의대로 주인의 채권을 처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부자는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이 비유가 끝나고 또다시 이제 화제가 전환이 됐는데 13절이 이제 화제가 전환이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그 직장에 충성해야 되고 그 의사 사정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면 그거를 주인이 알면 그 사람 자기 옆에 두고 쓸 수 없겠죠. 이처럼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미워하거나 해라. 한쪽을 중히 여기거나 한쪽을 경히 여기도록 해라. 경히 여기라 이 말은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습게 대하라는 거죠. 이쪽을 귀하게 여기든가 아니면 반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재물이 중요하지만 2순위로 물러나가죠. 돈 버는 일에 치중하지 않죠. 먼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재물을 위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재물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갈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웃을 돕고 가족과 친족을 돌보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분별한 지출과 소비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과도한 지출과 무분별한 소비로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한쪽만 사랑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예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은 연세 드신 부모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할 차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차례예요.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과 42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를 고발한 그 사람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쉽지 않죠?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 나를 고발해서 경찰서 가서 또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인간이 글쎄 속옷을 달라 하네. 그러니까 겉옷까지도 주고, 이때 당시에 겉옷은 재산 목록 2호쯤 되는 것입니다. 낙타나 짐승이 1호고 겉옷이 2호예요. 가죽으로 된 옷인데 밥 먹을 때는 좌판을 쫙 깔아서 밥을 먹고, 쉴 때 또 옷을 잘 때, 야영을 할 때 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재산 목록 2, 3호가 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그러면 재산 목록 2호, 3호 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내줘라. 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서서 기도할 때 안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줘라.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유와 조건 없이.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뿐이지요. 경제적 여유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돌보게 되어지면 어두웠던 관계, 인간관계도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사모해 보세요. 또 걱정과 근심을 멀리하게 되고 집착하지 않으며 무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무리수를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여유는 많은 돈을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출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입에 맞는 적절한 소비로 재정적 여유 공간을 확보하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내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빛을 내어 필요 이상의 삶을 살고자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재정적 파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나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갈등과 좌절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부족한 중에 설교를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다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이중적인 삶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 베풀며 나누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육체적 만족은 점점 줄어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침울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3년 동안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모범. 여러분, 사람은 말로 해서 사람들은 반감을 일으킵니다. 모범적이지 않은 사람이 말 계속 하잖아요. 그건 피로감이 100배나 더한 것입니다. 집에서도 말하는, 앉혀두고 말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곤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을 섬겼던 것은 모범적으로 섬겼다. 이건 아무나 이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여기서 수고하였다 이 말은 일했다는 말이에요. 일했다는 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 먹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했다는 말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신학계에서 이제 탁상공론이 벌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일했다는 거죠. 조상 대대로 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텐트 만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소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셨는지는 내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아라비아 강야에 갔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증거할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교회들을 많이 개척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흉년이 돌아가지고 경제력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교회,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구제비를 보내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지 언제 말씀하셨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울은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늘 받는 사람은 어린 거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부모한테 받잖아요. 또 선배들한테 후배들이 받고. 언제까지 내가 받고 살겠어요? 난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만 난 받는 것보다는 난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의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교육을 제일 많이 훈련 잘 시키는 사람들이 하브르타 교육인 거예요. 하브르타. 제가 몇 년 전에 하브르타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내내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브르타 교육에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토라를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열심히 수고해서 인생을 살고 경제력을 확보해야 되는가? 이것은 주기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에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성교비 보내주지 말라고 해본 적은 없지만 2년, 3년 되니까 다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뭐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선포하지도 않아요. 그때 나한테 성교비 우리 교회에다 보내준 분들 내가 계속 돕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 나이 먹으면 심는 거죠. 그때 자녀들이 돕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시작돼서 또 이렇게 베풀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계시거든요. 용돈 보내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제 주는 자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 관리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것이고 쉽게 내가 수긍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 좋은 투자는 우리 하나님께 하는 투자입니다. 그 투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또 증명해 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자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한 달 또 평소에 들어 모아둔 재물을 흩어 구자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주는 자가 계속 더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이 12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한 달 이 구제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 예배당의 건축은 다 끝났고 뭐 그래도 늘 건축 헌금하는 분들이 있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헌금하는 분들이 다달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가난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 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돈을 1년 동안 모은다면 몇천만 원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미덕되는 분들도 있고 1억 몇천만 원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몇백만 원 되는 분도 있고 몇십만 원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아껴서 모아두게 되면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그 배후에 나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 시스템대로 세상 방법대로 사느냐에 대한 갈림길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첫째 주에는 삶, 여유 공간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지난주엔 시간, 오늘은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재정적인 여유 공간을 풍성히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적 여유 공간을 확보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돕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없는 친구를 세우고 수없는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기쁨을 나누고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